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목동이죠. 예, 양치기죠.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누가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 4가지 정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육신의 부모로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당시 보면 요셉은 베들레헴의 출신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명문가의 집안 거기서 잘 나가는 학자도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식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인생이 더 나아질 확률이 거의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청년을 평가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다. 누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가 봤더니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배우자가 간음을 한 거지요. 당시에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이제 죽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될 마리아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배려심이 있는 청년이었다. 성품이 참 좋다. 세상적인 것은 갖춘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기에 딱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떤 자매였냐면 순결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마리아가 담대히 고백을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자신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꿈을 꿀 수도 없는 사건이고요. 감히 그것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선택을 할 때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좀 완전히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인간은 어떤 기준을 가져요? 학식이 있고 돈도 있고 또 멋스럽고 품격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뭐 이런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 괜찮으니
좋니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부모는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요.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어요.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냐 시골이냐 부잣집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학식이 있는 집안이냐 전혀 배움이 없는 집안이냐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싸서 말구에 뉘어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과 만나는 첫 만남의 과정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말이 먹는 모기통에다가 포대기를 싸갖고 걷다가 뉘어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과의 첫 접촉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세상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다른 말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품이 잘 다듬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최소한 120년을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1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덕더덕 연결돼요. 고통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것을 뚫고 넘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갖고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평상시처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추는 거예요. 놀랍지 않겠어요? 밤에 그냥 초원에 있는데 양들과 있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범접할 수 없는 불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놀랍지요. 선방만 봐도 어떻게 돼요? 무서워 떨잖아요. 그런데 초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지요. 그럴 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주 구주입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구주시면서 그리스도 주다.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예,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는 주님이야. 헬라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어떻게 인간이 부를 수가 있어요? 못 불러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침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탁 넘어가고. 그 말이 나오면 그냥 가서 목욕 제비하고 가서 다시 또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아도나이, 주인, 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보면 메시아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누가? 그 이마에 딱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구원자이시면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디에? 베들레헴 땅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했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해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인데 역할은 세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셨죠. 그게 예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보좌에 앉아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분이 하늘의 그 영광을 탁탁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죄악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예수님이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기쁜 소식. 큰 기쁨을 전해주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불안한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힘드냐? 힘든 사람이 이 땅에 뭐 혼자입니까? 힘든 사람 많아요.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강도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강도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배신당해 강도 만났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혼자만 망했습니까? 아니, 혼자만 억울합니까? 이 땅에 억울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쫙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참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주님 예수님은 떠나가고 세상 소리만 가득 차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잘 살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됐고 그만큼 복지사회가 됐는데도 끊임없이 아우성쳐요. 더 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누가 지도자가 와도 한국의 이 병폐들을 완전히 말소하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 만들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했는데요.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누굴 세우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문재인을 세우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이러잖아. 이명박 씨를 세울 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땅에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면 큰 기쁨이 일어나고 서로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험한 사막을 다 건너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데 별 하나가 딱 있는데 수많은 별 중에 하필이면 그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확 휘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세 사람이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그 별이 인도함 따라 쫙 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별이 딱 예수님의 태어날 그 말구 옆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 살아있는 유대 땅의 왕인 권력자 헤롯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갓 태어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있는 권력자 헤롯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왕이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되면 삶의 질서가 세워져요.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선택하면 아무것도 선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주인이 왕인 것을 모르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왕은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자리가 견고하면 다음서부터는 문제없이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근데 모든 문제가 보면 밑에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첫 단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팽개쳐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이건 풀 수가 없어요. 문제의 근본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 왕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로 다 깔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거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따라서 풀어가면 됩니다. 첫
첫 번째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풀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탄절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표현한 날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를 해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환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뭐 하냐? 그냥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탄 이브 행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가 시온 찬양대가 찬송을 1시간씩 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이 땅에 오실 왕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찬양으로. 그래서 성탄절은 뭐예요? 찬양. 못해도 찬양으로. 내가 1년 12달 어디 가서든지 찬양을 안 합니다. 해봤자 그냥 그 사람들이 귀만 거슬리니까 안 하는데, 성탄절은 그냥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데, 근데 우리 집안도 받쳐줄 사람이 없네. 조금 받쳐주면 묻어갈 수 있는데, 나나 아이들이나 수준이 뭐 거기에요. 네. 그런데도 왜 하느냐? 성탄절이기 때문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좀 영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당시에 목자들만 들었어요.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잠을 잤는데, 누구예요? 목자들이 밤하늘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영적으로 들리는, 그렇죠? 모든 사람 귀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닫혀 있는 사람은 축탁해도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열려야 돼요. 신앙도 열려야지만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아,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세포 속에, 생명의 세포 속에 DNA로 저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지 아니하면 매일 똑같이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 저울고 딴소리하고. 열리면 정신 자세가 달라져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리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딱 가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서 선생님의 말씀을, 교수님의 말씀을 쫙 적어요. 눈이 열려야지만, 생각이 열려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눈이 닫히고 생각이 닫히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 있어. 생각이 그냥 바깥에 나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3년을 6년을 지나도 똑같아. 성장이 없어. 성장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버리면, 한 달을 믿어도, 일주일을 믿어도, 하루를 믿어도, 한 시간을 믿어도 확 뒤바뀌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영광에 누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영광이 예수님 안에 그 아기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니까 누굴 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천군 천사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아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과거의 모든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왜?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누굴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귀신이 떠나갈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다른 방법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것이 의학으로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수많은 귀신 들린 각색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떠나잖아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또 노래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뭐예요? 평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뭘 찾아와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그의 인생과 그의 인생 속에, 그의 가정 속에 평화가. 사람들 간에 맡겼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화해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가까워졌고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죄악으로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이어갔고요. 인간의 고질병인 막힌 담이 얼마나 많아요.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화해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간에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또 잘못 살아왔던 삶을 좀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속이 좀 뒤집어져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뭐 찾아와요? 평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삶에 평가 찾아오고, 내가 평안하면 다른 것도 다 평안할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져가고 다 평화롭지가 않아. 불편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평가 찾아오기 위해서 누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도 이뻐 보이고, 자녀들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있어 보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내도 남편도 꼴 보기 싫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일터도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평화가 찾아오면 세상 보는 눈이 안경이 달라져요. 비평과 불평의 안경에서 어떻게 돼요? 희망과 소망과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이 성찬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작은 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날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관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의 자녀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한 인류의 구원자로 그분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나하고 거리가 멀잖아. 왕은 절대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든 뭘 뽑든 너무 편안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들, 인생에 고민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민을 향한 정책 하나 나오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은 왜 낮은 자로 오셨느냐? 모든 사람을 다 품기 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방향이에요. 기독교는 높은 자의 위치에 세상을 내려다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정신은 아니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하대하는,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야. 항상 뭐예요?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게 돼요. 오늘날 세상과 담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에 사실 없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면 거의 좌불안석일 거예요. 사실은. 왜? 그만큼 교회가 우리끼리 하는 공동체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고요. 또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고요. 굉장히 사변화되어 있고 형이상학적인 교회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이렇게 사변적이고 이름만 풍성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전혀 밑에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지요. 성경을 읽어봐요. 어디 그런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죠. 예. 그래서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성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내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는데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꿀럭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에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서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지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데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2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우리 좋은 목소리를 한번 좀, 그 시를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십시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